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을 누구하고 함께 보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누구하고 제일 많은 시간 보내세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이랍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20%에 해당되는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대는 4시간, 10대는 3시간, 50대부터는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20% 시간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쨌든 보고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보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이 스마트폰과 하루를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카톡방을 운영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가족도 가족 카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훈받은 걸 함께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사 이런 것들을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은 그 지역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모친님, 부치님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가끔 감사를 표할 때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까 모친님, 부치님들이 GNTV를 통해서 형제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많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형제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의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유튜브에서 기성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그 유튜브 밑에 보면 그 교인들이 감사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런데 우리 GNTV의 유튜브 말씀을 보면 조회 횟수는 많은데 격려의 글이나 감사의 글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잘 유익되게 활용하면 그런 말씀을 듣고서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았는지 댓글을 달아주면서 격려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댓글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시청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휴대폰에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가십거리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거나 또 그런 글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철학 또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을 끄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려면요, 목숨을 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20% 깨어있는 시간에 20%를 스마트폰을 보는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오늘날 사탄이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더 많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주제를 휴대폰을 끄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뭘 끄고요? 휴대폰을 좀 잠재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하는 주제로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 119편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9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제 짧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로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주의 증거들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9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으시죠? 그런 고백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한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부모는 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97절에 어떻게 하면 기록될 수 있답니까?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로부터 공중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기에 보니까 1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130절이네요.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나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어요. 일이 터질 때마다 먼저 백악관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노예들을 해방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대통령이에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예. 예전에 이제 그의 이제 일화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링컨의 친구가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링컨, 당신은 너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기억해. 예, 아마 링컨이 기억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해.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는데 너무 느리고 그러지만은 배운 것을 잊는 것도 매우 느리다. 나는 무엇을 배울 때 철판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고되지만 한번 내가 기억한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예, 링컨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링컨은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종이에다 써야 하는데 당시 종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 조각에다가 그 철필 같은 걸로 그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적었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를 하나 구하게 되면 그 종이에다가 그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하고 그걸 스크랩북처럼 가지고 다녔대요. 왜 가지고 다녔는지 아시겠죠? 틈만 나면 다시 읽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4가지 유익을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9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98절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준대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답니다. 원수가 뭡니까? 나의 명령을 실추하고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항상 호시탐탐 생각하고 계략을 짜는 그 원수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99절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준대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의 모든 선생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0절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주신대요.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연로한 우리 모친님들과 부친님들을 저희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오랜 기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셨죠. 그 결정들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몸으로 익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로한 성도님들의 조언이나 권면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경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101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요, 우리의 발을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비결이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어디 위에 굳게 세우라고요? 주님 말씀 위에. 주님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우게 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죄악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자, 103절에 나오네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 성도님들 꿀 드셔보셨죠? 제가 요즘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로,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주는 게 뭐냐면 만드는 그 요플레에 꿀을 섞어줘요. 근데 그 시간이 참 기다려져요. 그게 아침 대용입니다.
예. 근데 그 꿀을 먹으면 참 입에 달잖아요. 예. 기분을 좋게 해줘요.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답니까?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예, 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예,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까모테스라는 작은 섬에 마누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싶은데 이분의 문제는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부아노라고 하는 현지 언어를 글을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는데 부처님이 저를 붙들고 자꾸만 뭘 아주 기쁨에 찬 말로 얼굴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시부아노로 예, 그 지역의 현지 언어로 저에게 그냥 막 기쁨에 차가 계속 얘기를 하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혼재 행자님한테 좀 오셔서 이렇게 통역 좀 해달라고. 알고 봤더니까 이 부처님이 어부인데 어부는 새벽같이 바다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 부처님이 3시 반쯤에 일났는데요. 3시 반에 일나서 성경을 1시간 반 동안 읽어요. 예. 1시간 반 동안 읽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예, 자기가 알게 된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까. 예, 근데 그 부처님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찬 얼굴인지 몰라요. 예. 우리 여기에도 한 부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유익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말씀을 저에게 나누어 줬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거는 잠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주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얻게 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105절에 나와 있네요.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안전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저 깜깜한 밤 걸어보셨죠? 예, 깜깜한 밤을 걸어가면 두렵기도 하고 뭐예요?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니까 내가 발을 디뎌야 할 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수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뭐예요?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등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내디딜 수 있죠? 맞습니까? 예, 12시가 넘어도요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안전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우리가 요 남원에서 정령치를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정령치. 예. 자, 꼬불꼬불한 길이죠? 예, 거기 올라가는데 자동차의 등을 다 끄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가용을 보고 정령치에 올라갈 강 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택시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택시. 내가 정령치를 가야 하는데 한밤중인데 달도 안 뜨고 별도 비치지 않는데 차 등까지 다 끄고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한다면 계속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택시 세우고 내리겠습니까? 내리셔야죠. 네. 왜냐니까 깜깜한 밤에 차의 등까지 다 끄고 운전하는 것, 그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깜깜한 밤에 차등 다 끄고 남원에서 정령치까지 올라가는 목숨 건 위험천만한 결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영국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 형제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재산 전부 청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집을 하나 사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노숙자든 누구든 자기 집에 와서 씻고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을 주었습니다. 형제님이 지역교회 장로로 섬기면서도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이 쓴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죄인의 운명, 구원에 이르는 길, 믿는 자의 행복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며 성경의 교훈은 구속력이 있고 성경의 역사는 진실하며 성경의 판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안전해집니다.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으로부터 들은 경악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주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뭐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매일같이 주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안전한 길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남원서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